언젠가 한국의 전 현직 대기업 홍보 책임자들의 모임에서 경제인 278명을 대상으로 경영인의 최고 어록을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 2, 3위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또 한 가지는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정주영 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1위를 차지했던 경제인의 어록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정주영 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직원들에게,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직원들에게 이봐 회복이나 했어? 했던 이 말이 지금까지도 경제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주영 회장식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봐 하나님 찾아봤어? 이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해봤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았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삶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육신이 아프고 피곤한데 하나님 찾아봤어? 기도해봤어?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말씀과 좀 겹치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려는 포로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바벨론 땅에 포로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때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저 광야길을 건너갈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어록,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3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너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반가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얼른 달려갈 것 같지만,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꼭꼭 숨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코쿠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누에꼬치를 뭐라고 하냐면 코쿤이라고 하거든요. 누에가 마치 누에 꼬치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기의 몸을 숨기고 들어가듯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자신을 그렇게 꼭꼭 누에꼬치와 같은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그것이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요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산성이시니 너희가 스스로 껍질을 만들고 숨어있는 그 너희의 울터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가장 최선의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아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었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인가? 물론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저분 지금 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 좀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꼭꼭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학교 갈 시간 됐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 어두움의 절망에서, 저 삶의 고통에서, 그 심한 근심과 탄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니 제발 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났으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으면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은 어때요? 정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엄벙덤벙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찾았냐? 너 하나님 이름 불렀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급한 마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누에가 누에 꼬치 속에 자기를 감추고 숨어버리는 것처럼 스스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채 불쌍한 인생으로 탄식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웹스터 영어 사전 회사에서는 늘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그 한 해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를 선정하는데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팬데믹.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폐쇄가 되어버리고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났어요. 아마 2021년도를 대표하는 단어를 이제 하나 꼽는다면 백신 아니면 위드 코로나 이런 단어가 될 가능성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가까워지고 너무나 돈을 쫓아가는, 집착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계에 팬데믹을 주시고, 그래서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 것은 이제 좀 세상과 가까워진 너희들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하라. 그냥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도 거리두기 하고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1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아무리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는 늘 가깝게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어령 전 장관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비난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지성인이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찬송 부르면 되지, 굳이 무엇 때문에 교회까지 찾아가고, 아니 뭐 당신보다도 똑똑하지 못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거기 가서 앉아있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디 가지요?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지요? 도서관에 가지요. 심심하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지요. 그런데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그때는 어디를 가야 되지요? 아무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에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도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놀아도 심심하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고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 공간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갖다 채워놔 보십시오.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이 없으면 없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드라마가 막 1위를 달리는 드라마가 있어요. 전 세계 82개국인가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지금 막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 오징어 게임을 기획한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돈이 너무 없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돈이 너무 많은 사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 줄 아는가?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도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살맛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뭐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좀 재미난 것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람의 목숨을 걸어놓고 상금을 걸어놓고 게임을 하는 오징어 게임을 기획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은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인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예요. 이 뜻의 원래 말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늘 땅에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불쌍한 존재,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도 이 땅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제 아내가 이번 주에 저에게 가르쳐줘요. 여보, 인생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첫째는 공짜는 없다.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2번째는 정답이 없다. 3번째는 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비밀이 없다. 인생에는 비밀도 없고 정답도 없고 공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생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을 내시고 저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시편 107편 9절에 나오는 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는 빈손과 떠날 것을 떠나는 빈 마음을 가져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꽃이 나무에서 떨어지기 싫다고 그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이 자기를 잃어버리기 싫다고 강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다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 삶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 그 첫 번째 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 자신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2가지가 묘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작업은 동시에 누구를?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에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자기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저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아이고, 부정한 나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과 자신의 죄를 발견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할렐루야 막 찬송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철저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못하고 교만한 목을 가지고 뻣뻣한 이유가 뭐냐? 자기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지요. 나 정도 되면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님 생각도 내 생각과 똑같겠지.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늘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의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된 소낙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늘 맞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 후회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은 만사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잘못된 길과 악한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이 스스로 무너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잘못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떠나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마주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선생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나 좀 바라봐주고 나 좀 알아봐줬으면 선생님을 늘 쳐다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예요? 숙제를 안 하거나
뭔가 잘못된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선생님하고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강도든 도둑들은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것도, 길거리에서 검문을 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떳떳한 일반인은요, 경찰서를 지나가든 검문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려고 피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를 보면 반가운 마음에 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보면 저분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슨 죄의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에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세상과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 광야길이 험한 길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축제의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것. 여러분, 저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막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소리처럼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그 축제의 길, 은혜의 길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잣나무가 나요? 어떻게 찔레에서 화석류가 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죠. 이것은 땅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가시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 가시와 찔레가 있어요. 이 가시와 찔레라는 것이 다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가슴에 박혀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내 몸을 찌르는 그 찔레 때문에 우리는 온갖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가슴에 늘 고통이 머물러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영어로 트라우마인데 이 트라우마에서 끝자 A 하나를 빼면 트라움이 되는데, 이 트라움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뭐냐? 비전,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상처에서 A라고 하는 가시 하나만 빼버리면
그 상처, 트라우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가시가 뽑아져요. 나를 칭칭 에워싸고 있는 찔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가 그리고 화석류가 피어서 향기를 바라고 춤을 추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가시의 고통이 있었어요. 늘 찔레 때문에 당하는 눈에 눈물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탄식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악한 생각과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는 모든 가시가 사라졌어요. 찔레가 떠나갔어요. 예루살렘에 꽃이 피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가시와 찔레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어양교회에 부임한 지가 올해 8년째인데 참 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는 언제냐?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가시에 찔린 것 같고 찔레에 그냥 꽁꽁 묶인 것처럼 고통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나는 그분들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디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원망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한 것이 있어요.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자리에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 그 자리에 화석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참 그때마다 하나님은 배나 더 좋은 분들을 다시 보내주셔서 이 여양교회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준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계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 가시가 잣나무로 그 찔레가 화석류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손윤숙 권사님하고 정유강 장로님이 참 찬양을 은혜롭게 참 잘하셨어요. 그죠? 저도 뒤에서 얼마나 흐뭇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정유강 장로님이 이리 어양교회를 떠나셨다가 10년 만에 다시 어양교회로 돌아오실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큰일 날라고 정유강 장로님이 가시가 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유강 장로님이 지금도 가시가 세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못하지요. 그죠? 이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지요. 큰일 나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근데도 그냥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는 늘 기도했어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정유광 장로님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수많은 가시와 찔레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기까지 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늘 비참한 밑바닥 생활, 저 진토 거름더미에 앉아 있을지라도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늘 가슴을 찔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길이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때 홍해가 열리고 마른 땅처럼 길이 열리며 그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릴 때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시와 찔레가 저 잣나무와 화석류로 활짝 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정주영 회장식 말대로 하면, 당신 하나님 찾았어? 당신 하나님 이름 불러봤어?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삶에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여호와의 기념이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